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크나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편하게 쉬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하고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가고 또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받아서 함께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미니이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해 보면서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과 따르는 백성들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자니 지역의 리더들과 충돌하게 되고 앞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리더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재판하여서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하니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은 불의한 것이며 앞으로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사면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에게 제의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면을 강도 바라바에게 해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면 가능성까지 막아버립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그 분노와 저들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저들의 분노부터 달래보기로 결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혹독하게 징계하게 하므로 백성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볼 때 그들의 분노가 조금 달래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어 채찍으로 때리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려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의 법으로서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 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에게는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을 내어주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채찍질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막대기와 회초리까지로 때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큰 고통이었지만 그들의 채찍질 끝에는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 할 때마다 살을 발라내며 살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피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했던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잔인하게 채찍질도 하고 또 큰 수모를 당하게 하여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빌라도는 이렇게 처절하게 된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그 무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 그냥 이제 풀어주십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완고하고 악독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저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다.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 말로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가 천한 나사렛 출신 가난하고 무식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였고 저들의 권세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들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면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교만과 악한 탐심과 고집은 이 좋은 기회도 증오와 잔인함과 악함으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만들고 맙니다. 또한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이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저들과 계속해서 무엇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과 함께 가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같이 결국은 저들에게 휩쓸려서 죄악으로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리 좋은 은혜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것을 증오와 미움과 악으로 만들고 맙니다. 또한 저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저들과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편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같이 휩쓸려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악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악한 자들과 무엇인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에만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다 끝나신 이후에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에만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